여러분 잠자는 거 좋아하시나요? 우리 잠을 자야 될 때 자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곰이 겨울잠을 자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곰이 가장 잠을 많이 잘 것 같은데 등수를 매기면 5위래요. 과연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겨울잠을 잘 잘까, 많이 잘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2등이 다람쥐라고 합니다. 다람쥐가 저렇게 아주 바지런히 다니는데 또 겨울잠을 저렇게 잔다라는 그런 정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1등이 궁금한데 1등이 어떤 동물이냐면 달팽이라고 합니다. 달팽이가 수명이 어떤 2년, 3년이기도 한데 어떤 데는 1년 내내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스러운 귀한 잠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이 잠은 꼭 필요합니다. 보통은 한 7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해야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고 마땅히 자야 하고 또 잠을 자는 동안에 체력을 얻어서 다시 다음날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분명히 깨야 하는 인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내일이 수능 시험이고 내일이 혹은 학교의 기말고사하고 시험을 보는데 그 전날 잠을 아주 다리 편하게 뻗고 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자다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에 수원 종로교회에 부임한 지가 사실은 아직 5년이 채 못 되지만 처음 이 강단에 선 지가 이제 5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 12월 9일에 이곳에서 대강절 때 3명의 후보가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그때에 와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서울에서 충분히 자고 아침에 일찍 출발할까, 이 1, 2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마음속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미리 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리 가서 조금 익숙한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전날 와가지고 이 교회 주변에 여관을 잡아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알람을 2개, 3개를 맞춰놨습니다. 아침 1부 이제 설교하고 2부 설교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날 다음날 또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 수원에 와서 하루 자고 이 종로교회 와서 설교했던 그 하룻밤의 그 시간이 굉장히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아마 그때 너무 잠에 취해서 제가 못 일어났으면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 있죠. 잠을 자더라도 반드시 깨야 할 때 깨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일 앞두고는 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동기 목사가 한 번은 우리 동기들 가운데 남자, 여자가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등산을 가게 되었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지리산이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운데 잘못하다가 다른 일행을 놓치고 이 2사람만 고립이 되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 여자 한 분, 또 남자 한 분이 둘이 어쩌다가 고립이 되어서 정말 큰일 날 지경에 있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꾸 잠이 오는데 잠을 서로가 계속 깨워야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산에서요, 눈보라치는 그 산에서 조난당해서 잠을 자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이 와도 잠을 깨야만 하는 그 아주 위태롭고 중요한 시기에는 깨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깨우고 막 뺨을 때리고 하면서 그렇게 그 조난의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다행히 나중에 구조되어서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된 거예요. 산에서 정말로 이게 우리 죽는 거야 사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산에서 그 조난을 당하면서 생사의 그 위험, 그 고비 가운데 함께했던 그 친구가 내 인생의 반려자이구나 생각하면서 결혼해서 지금 아주 잘 살고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 안 되죠. 일어나야죠. 눈을 떠야죠.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어려운 수술할 때 그 수술에서요, 이후에 잠을 깨야 되는데 수술한 이후에 계속 잠을 자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권사님이 큰 수술을 했어요. 의사가 이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50%다 하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때 가족들과 함께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워도 수술하는 것을 결정을 했죠.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큰 수술이 잘 되었는데 깨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엔 일부러 병원에서 잠을 재웠는데 그 후에 잘 깨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15일이 되었을 때 그분이 눈이 떠지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렇게 눈을 감고 수술대 위에 누워서 아무런 의식이 없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죠. 근데 깨어나게 하셔서 소생하셔서 가족들 앞에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수술하고 나온 이후에 잠을 자되 반드시 깨어나야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어나야 되거든요.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잠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들에게 당시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예수님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미 너희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깨어나지 못하느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잔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이 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요, 우리 영적인 잠을 잔다는 상태는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생각이 무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면 그때그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삶의 변화를 요청하는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아예 삶의 틀을 완전히 바꾸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잠을 잘 때는 이 깨달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도 그 죄가 정말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무감각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다윗이, 그 신실한 다윗이, 목동의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그가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신실한 이 다윗이요, 그가 왕위에 편안하게 있었을 때 그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정말 충신이었던 장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큰 죄였어요.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가슴 떨리면서 죄를 뉘우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론 이런 영적인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무감각의 상태, 깨달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때 마음에서 깨달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무뎌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동면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달아지는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 양심의 발동,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둘째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아니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 또 이 정도로 만족한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순간 사단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교훈의 말씀이 그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차가운 것이 더 비판받아야 되지 않나요? 냉랭한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미지근한 것이 문제다. 여러분, 차가우면요, 여러분 아무리 여름이라도요, 차가운 물에 여러분 바닷가에 들어가면 어때요? 몸이 깜짝 놀라잖아요. 차가우면요, 순간 내가 깨달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깨달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미지근하면 나의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요, 이대로가 좋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실험이 유명한 비커에 개구리를 넣고 1도씩 올려가는데 55도, 56도, 57도, 60도, 70도 하는데 개구리는 안에서 뭐예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는 개구리가 따뜻하니까 자기가 살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고쳐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질 못해요. 이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충분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는 미래를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는 거예요. 70년, 80년, 90년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미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미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오늘 성경 말씀 13절, 영적이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거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당신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영적인 잠을 깨어서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옷을 통째로 입으라.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위에는 한복을 입고 밑에는 바지를 입고, 양복 바지를 입고 입지 말라는, 세상의 옷을 껴입지 말라는 거예요. 바지를 세상의 옷을 입고 위에를 예수님의 옷으로 입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옷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읍시다.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는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제복을 입으면 경찰임을 알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입은 옷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드러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조용히 섬기며 조용히 구제하며 조용히 좋은 일은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은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밝히 알 정도로 나를 예수님의 옷을 입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잠을 깨어나서 내가 지금 있는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하고 정확하게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제 대강절 시작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손잡고 제 일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